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 곧 목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줬죠. 여기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다른 말로 자연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은 있다 한다면, 애정 안에 있다 한다면 악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애욕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로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 자연적인 애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탐욕이나 욕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선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그 말들을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영임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다, 미워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내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 가운데 사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대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는 말이 단순한 자연적인 단어로서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반대로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좀 더 설명하면 진리에 속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는 내가 있어요. 가르침들이 있고 믿음 내한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목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고, 반대로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목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다면 이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잊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선에 대해서 반대로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진리에 대해서 또는 거짓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악에 속한 거짓 아니다. 이 중히 여긴다는 말이 반대, 안티에코란다니, 안티에코. 반대의 것들을 가지다, 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에코란 말 가지다, 잡다, 쥐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안티에 속한 것들, 반대의 것들을 취한다, 굳게 잡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악에 속한 거짓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굳게 그것들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있단다면 저를 경히 여기다 그랬는데, 이 저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진리하는 것들을 멸시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결코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겠고,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거룩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과,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또는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미암, 다 같은 말로 이해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성,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과 반대로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 안에 있는 것들 안에 동시에 내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애정을 뜻하는 것이고, 반대로는 애욕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삶에 속한 예배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든지 세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제가 전 시간에 이 재물을 섬긴다는 말을 만모니즘이란 말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부나 재산 또는 돈 또는 소유, 물질, 이것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우러르는 자, 그것들을 우러르면서 그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우상 숭배니까 재물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섬기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이 재물을 섬길 목적에서, 재물을 좀 더 귀하게 섬길 목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저는 그동안에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이 군더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공부해야 될 것들도 많아서 제가 앞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연적인 사람으로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라는 시몬과 세베대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렇죠?
그리고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이 네 이름이 표징하는 성질에 관한 이르노니 말하다라는 뜻인데,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 대해서 지금 몇 장인가요? 6장인가요? 4장, 5장인가요? 몇 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는 것은 기억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기억지, 또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이들이 다 기억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네 제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아래에서 또 보니까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이들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하는데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것들에 속한 교리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우리 마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생각이 아니고 마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안드레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믿는 믿음으로부터 삶 속에서 진리들이 고백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안드레 이렇게 했죠.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들인데, 이 드러나는 것이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베대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들,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들을 야고보를 했고,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세베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부여하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신령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로 툭 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지금 여기서 너희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내 제자들이 표징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속뜻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이나 또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인내 안에 있는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삶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도 명백하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각이나 가르침인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뒤에 가서 목숨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목숨이에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영적인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목숨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푸시케, 영혼, 목숨, 생명 그랬는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 안에,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생명에서 다 죽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죽어 있다라는 말은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고,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애욕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을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살렸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옥적인 사랑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코 주님께서는 천기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옥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을 마음에서 믿고 시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들은 죽지 않고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천계로 들어 올린다 그랬죠. 그 말을 복음서나 또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자들,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루터기가 보존되어 있다. 구루터기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구루터기가 지옥적인 속성들 안에 매몰되어 있지 않냐고, 그것들이 일하고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살아있는 자들이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적인 탐욕이나 욕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그것들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에서는 병들어 있다라는 말로 복음서 여러 곳에서 또는 구약이나 구약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내용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거룩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적인 탐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병든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것들이 치료받는 과정이 복음서 아주 여러 곳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들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지각하는 과정, 그것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각하는 과정, 더럽혀진 모독되고 더럽혀진 선이나 진리들에서 해방되어지는 과정, 또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복음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목숨이다라고 하는 건 푸시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 푸시케라는 말이 바람이 불다,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숨쉬다. 그래서 목숨, 생명 이런 뜻인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인의에 속한 믿음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시라는 말을 썼어요. 네페시, 생명, 영혼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하이 네페시 이런 말로 우리 설명해서 하이라는 말이 살아있다. 다른 데서는 짐승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많이 언급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영혼 이런 뜻이에요. 네페시. 우선 우리가 이 히브리에서 언급되고 있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창세기서 1장, 2장에 언급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네페시라는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사랑에 속한 믿음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끄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반대의 뜻에서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탐욕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서 1장 20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0절.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자연적인 생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적인 생명을 목숨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 내 육이 그것들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소멸될 때 내 육체는 동시에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목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기업지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기업지 진리들은
살아있는 네페시를 번성하게 하라. 이 살아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이, 살아있다는 말이 하이, 살아있는 생명을, 목숨을 번성하게 하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겉사람은 제가 기억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들로부터 살아있는 믿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증대시켜라. 이거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번성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을 하시고, 이 하늘이란 말이 천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씌워질 수 있도록 곱게 폈다, 이 말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 새가 나른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나중에 뒤쪽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럴 때 이 새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의 새라는 말이랑 똑같은,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 새라는 말이 이지적인 것들 또는 총명적인 것들 또는 합리적인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합리적이다, 총명적이다, 이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불영명하고 무지 가운데 있는 거짓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합리적인 것들이다 또는 총명적인 것들이다 또는 이지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랬죠. 이 생물이란 말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살아있는 네페시, 하이 네페시란다. 이 네페시가 살아있는 것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푸시케, 목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바다의 짐승들, 물에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게 전부 다 자연적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짐승은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물은 기억지 진리들, 새들은 이해에 속한 것들을 뜻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네페시를 그 종류로 가축은 진리에서 비롯된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에서 비롯된 의지 안에 있는 것들. 그걸 가축 그랬고, 긴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어요.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곧 겉사람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또 30절 볼까요? 1장 30절. 땅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와, 그러니까 짐승은 땅은 겉사람, 우리 교회 겉사람을 가리키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것. 하늘의 모든 새라고 하는 것은 그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또는 이지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살아있는 네페시가 있어. 그렇죠. 살아있는 사랑이나 믿음에 속한 것들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들에게는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에게는 내게 모든 풀을 먹을 거로 주니, 푸른 풀을 먹여준다라는 말은, 먹거리라는 것은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럴 때 음식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푸른 풀을 먹거리라고 하십니다.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과 신령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때 생령이 될 때는 신령선을 담는 수용그릇으로 의지가 사랑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신령진리를 담는 수용그릇으로 이해가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앞에서 여기서 언급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 4절, 5절, 앞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장 4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돼서 나오고 그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다 진리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장 4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여호와는 신령선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반대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는 말은 의지에서 여호와가 표적하는 신령선을 담는 수용 그릇으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님이 신령 진리 하나님이 표적하는 신리의 진리에 속한 것들이 영접 수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란 말이 언급된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겉사람 안에 있는 살아있는 뭐예요?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여기서는 지금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천적인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믿음, 곧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마음과 영혼 이렇게 분리돼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사랑을 가리키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다음에 영혼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데 이 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심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좀 더 설명하면 본연의 고유 속성에서 중생이 성취된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본연의 고유 속성은 변방으로 그 자리를 옮기고 대신 이해라는 생각이라는 영역을 영적인 사랑을 넣어줬어요. 그것을 영적인 양심 그럽니다. 그 영적인 양심에서 비롯된 총명, 또 합리적인 것, 총명적인 것 이것들로부터 삶 속에서 그 어떤 행위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 엄격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0장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지금 목숨이란 말은 반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양자의 측면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지옥적인 사랑, 겉사랑,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대신 무엇을 이겼어요? 천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기 위하여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분리낸다면, 떨쳐낸다면 대신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34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이 말은 검이라고 하는 건 투쟁하는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평화를 줄로 올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투쟁하는 진 온갖 탐욕적인 악들과 대항하여 싸울 투쟁하는 진리로 내가 왔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왔단다 이 뜻이란 말이죠. 이 목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야지 천기적인 평화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겉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래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대항하게 한다라는, 불화한다는 말은 대항하게 하려 한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라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악에 속한 것들과, 그쵸?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과, 그쵸? 그 다음에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시어머니, 그쵸?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거짓들과, 그쵸? 아버지는 악한 것들과, 어머니는 거짓들과, 그리고 며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딸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유 속성 안에 있는 반대에 대해서 아버지는 악을, 어머니는 거짓을 끊는 말씀의 뜻입니다. 시어머니는 뭐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반대들은 악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상호 대적하여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라는 건 거룩한 진리 안에 반대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는 온갖 악과 거짓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악이나 거짓들을, 악한 것들이나 거짓된 것들을. 이 아버지나 어머니는 반대의 뜻에서 아버지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어머니는 신령 진리를 표징하죠. 또 다른 말로는 아버지는 신령 표현을 표징하고 어머니는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교회를 표징한다라는 것도 잘 보여요. 여기서는 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다는 말은 천개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아들은 거짓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딸은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믿음,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반드시 진리들이 애쓰는 것이고, 진리에서 비롯된 시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영적인 시험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언급된 것들을 박탈시키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볼까요?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 이 마음이란 말이 여기서 목숨. 나의 목숨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뜻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푸시케. 나의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고,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인애라는 말을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원래 영혼이란 말, 마음이라는 말, 마음과 영혼으로 제가 구분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마음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영혼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푸시키라고, 나는 내 목숨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말은 이것들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겸손하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혼인애로 들어올, 멍에라는 말이 연합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어원이 짝을 짓다 이 뜻이에요. 짝을 짓다, 짝짓기하다, 짝을 짓다, 하나로 결합한다. 선과 진리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한다. 멍에를 지고 들어올린다, 아이로 들어올린다.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올려진 것들에 대해서 내게 배워라.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목숨이, 내 목숨이 겉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평화 안에 있으리라. 이 쉼을 한다는 평화를 일컫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는데, 이 멍에란 말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쉽다란 말은 원어를 보니까 온화하다,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온화하고 유쾌하다라는 말의 뜻이고, 짐이 가볍다, 무겁다라는 말은 그것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이 가볍죠, 항상.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무겁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가볍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다, 무겁다라는 말은 선에 대한 설명이고,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 하나는 이에 속한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 것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앞에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할 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의와 공평. 여기서는 지금 온유와 겸손, 또는 또 아래에 보니까 쉽고 가벼움, 이런 말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선과 진리, 즐거움과 기쁨, 그렇죠? 포옹한다, 입맞춘다, 그렇죠? 하나는 내적인 것들, 하나는 외적인, 그것을 담고 있는 외적인 것들. 그렇죠? 그래서 쉽고 내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들이 사람 영은, 사람 마음은 의지와 이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외에 별 이상한 말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전혀 아니에요. 의지는 사랑을 가리키고, 사랑은 생명을 가리키고, 생명은 선을 가리키고, 다 같은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합리적인 것들이다, 총명적인 것들이다, 이해 안에 있다, 깨닫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또 이지담, 아까 세가 언급돼서 나왔던 합리적인 것들과 총명적인 것, 또 이지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해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그 말이 목숨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겉사람 안에서 드러내는 그 어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이 겉사람 안에 드러낸다는 것이, 이것이 다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고,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사랑이나 인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는 지옥에서 유입된 악과 거짓들에서 비롯된 탐욕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목숨이란 말이. 반대의 뜻은 그러는 거예요. 12장 18절 한번 볼게요. 12장 18절.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내 목숨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택한 종은 선택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그렇죠? 내가 택한 종은 주님께서 선택한 자연적인 진리,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니, 내 목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기뻐하는 것들이니 내가 사랑하는 것이로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로다. 택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죠. 내 푸시케에 기뻐하는 바, 내 푸시케 안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로다. 내가 내 거룩한 영을, 내 주님의 영을 그 안에 둘 터이니, 준다는 말은 두다는 뜻이에요. 두다. 내 거룩한 영을 그 가운데 둘 터이니 그가 이방을 심판하게 되리라.
알게 한다는 말은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전파하다, 알게 하다,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아판겔로, 전파하다, 전하다, 선포하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적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에드노스, 악에 속한 것들, 반대로 선에 속한 것들이니까 선에 속한 것들과 악에 속한 것들을 분별한다, 심판하여 적용하리라. 왜? 영 안에 있으니까, 이 주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8절 받고 22장 37절 한번 볼까요? 22장 37절. 찾아볼 곳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빨리 갔네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이 모두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가르침이 모두 이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을 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르침은 오직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 내 목숨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목숨은 겉사람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뜻은 그것들에서 파생된 생각 안에 있는 것들. 디아노이아. 이해력 이 뜻이에요. 뜻이란 말. 이해력.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속사람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목숨은 겉사람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했던 것이 디아노이아. 이해력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천적인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고 이것이 첫째 되는 신령 율법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살아. 영적인 신령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천적인 사랑인데 이것이 이웃을 향한 천적인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 자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본연의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가지고는 성경에서 언급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떠나가지고는. 믿음도 여기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분리되게 되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명심하세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너희 목숨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애씀과 수고죠. 시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말의 뜻이나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한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애씀과 수고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진리들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했다는 말의 뜻이고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라는 말은 반듯
좀 더 설명하면 그것이 곧 시험 가운데 있다. 애씀과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지극히 좋아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극히 좋아했던 자기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악과 거짓들을, 또 거기서 파생된 온갖 것들을 분리, 박탈시키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가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인내란 말이죠. 그것들이 성취되는 거에서 이 목숨, 인내에 속한 믿음들 안에 내가, 겉사람이 인내에 속한 믿음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9장 14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4절. 아, 9장 24절이네요. 9장 14절이 아니고 누가복음 9장 24절. 이거 앞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제 목숨이라고 하는, 구원한다라는 말, 제 목숨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자기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자기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단다면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들을 잃게 되면 대신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언급되고 있고 마가복음 8장 35에서 3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3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아주 두루 언급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반드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동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양들을 위한다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선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분리된다. 잃는다는 것을 박탈시키고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뭐 싹군 목자라 그러는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는 말씀의 뜻이고, 반대로 자기 생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말의 뜻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버려야지 대신 양들의 목숨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찾아볼 수가 없겠네요.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니 여기가 아니죠. 15장이죠. 15장 13절.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친구란 말이 필로스란 단어예요. 필로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형제란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친구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형제란 말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번다.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 위하여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죠?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곧 친구라. 주님의 명은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같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단 말이죠. 신령 율법에 속한 가르침에서 말미암에 따라 삶 가운데 사는 자, 그렇죠? 행한다면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단다면 나의 친구라.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사랑 안에 있는 것이란다. 또는 인애 안에 있는 것이란다. 더 살펴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계시록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8장 9절. 계시록서 시간이 좀 많이 가기는 하는데 다음 시간에 같이 연해서 보도록 할게요. 연장 계속해서 8장 9절 한번 볼게요. 8장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 이 생명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푸시키라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기역지에서 취했다는 것이죠. 기역지 안에 있는 사랑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이 피조물이라고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셋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 괴멸됐다는 말의 뜻이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는데 배는 교리적인 것들.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기억지 교리나 지식에 속한 것들도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괴됐다. 멸절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불붙은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진, 이 불을 붙였다라는 말은 온갖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짐의 영벌의 상태, 바다에 던져졌다는 말은 영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3분의 2가 피가 됐다라는 말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생각이나 마음이나 생각 또 행동 안에는 모든 진리들이 더럽혀졌다, 모독되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서 분리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다 이 상태에 있어. 심지어 이 교회에서 분리된 이방 교회에 속한 자들, 지금으로 보면 개신교도들이죠.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 또한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3절 한번 볼까요? 16장 3절. 여기서 볼까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라는 말이 기억지, 지옥을 뜻하는 말의 뜻이고, 지옥 안에 있는 기억지예요.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러니까 선이나 진리에 속한 것들이 멸절된 거룩한 진리들이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에 있으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생물이란 말이 목숨이 죽었더라 이 말. 기억지 안에 존재하는 사랑의 인애에 속한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냐고 다 멸절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까요? 20장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여기서 예수를 여기는 지금 종전교회 멸망에 대한 우리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종전 상태가 멸망되고 새로운 상태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신령선, 진리들이 확증된 선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낙과 거짓들 또는 종지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분리된 영혼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니. 짐승은 지옥적인 악을, 우상은 거기서 파생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는 만모니즘에 속한 것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는 표를 받지 않니. 이마라는 것은 지옥적인 탐욕, 원래 이마는 사랑을 뜻하는 말의 뜻이죠. 선한 뜻. 반대로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고, 손은 거짓된 능력에서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반대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또는 지혜 또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파생된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반대의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 진리, 살았다. 이 살아서라는 말인데 이 살아서라는 말이 이 목숨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천년이라는 건 천년 동안만 왕노릇한다 그 말이 아니고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기는 영원하다며, 영생한다며, 영원히 산다며. 그런데 천년 동안 살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면 되겠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벌써 역사도 4천년 그러잖아요. 근데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면 나중에는 왕노릇 안 하게? 그 말이 아니고 천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것은 목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 다른 말로 또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진리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가르침들을 가리키고, 무엇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유시킬 목적에서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다라는 선을 전유시킬 목적에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고, 선에 대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고, 무엇을 마신다라고 하는 진리들을 입류시킬 목적에서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랬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마라는 단어로 제가 그동안 2시간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선이에요. 외적인 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고 있는 고백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선,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선 그런단 말이죠. 그 선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랬는데, 그것과 결합된 신령선에 속한 것들과 또는 선에 속한 것들과 결합될 진리에 속한 것들. 그렇죠. 옷을 입는다 그랬는데 옷은 선을 보호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목적에서 입고 있는 진리에 속한 것들. 선과 결합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염려한다는 말이 아래에서 설명하니까 뭐죠?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메림나오, 헬라에서 메림나오라는 뜻인데, 걱정하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나누다, 분배하다, 분배하여 받을 목. 그렇죠? 부분. 내 몫은 어디 있어? 그럴 때 이 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너희 자신 스스로가 염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너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로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음식이란 말이 프로페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연적인 뜻에서 우리 몸을 살찌우기 위한 목적에서 음식물들을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살찌울 목적에서 있는 진리들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음식이란 말이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있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에 속한 것들을 목적해서 진리에 속한 것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목숨이라는 걸 우리 앞에 살펴보고 음식이라는 걸 프로페라는 단어인데 이 자양분 음식, 선이나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몸은 소마, 선을 뜻하는 것이고 의복이라는 것은 외투, 외적인 진리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사랑에 속한 믿음, 천적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믿음,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필요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몸에 속한 선에 속한 것들 또 신령선에 속한 것들 또는 선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진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다. 다음 시간에 공중의 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모두가 다 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신령선으로서 준비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음식이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들은 자연적인 이것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것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가르침에 속한 것들, 선에 속한 가르침이나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은 그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나 지식에 속한 것들은 오직 무엇을 선과 결합된 진리하는 것들은 오직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목숨을 위해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여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아무것도 비롯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6장 이하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좀 찾아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뭐 일일이 다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제가 설명하기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뭐 만들려면 한없이 또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또 이렇게 그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또 진도도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공중의 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